할렐루야. 비 오는 날씨 또 갑자기 또 이제 시원해졌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염려와 근심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평안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도 그쳐놓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갇힌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려 간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중도자의 본을 받아 난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평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평화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거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나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사랑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염려와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 단락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큰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이제 믿음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야 하고 또 믿음으로 말해야 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달게 기쁘게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러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데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도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뜨거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키 커야지 밤새도록 염려하면서 키 커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밤에 잠을 안 자면 키가 잘 안 큽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염려를 해요. 염려를 왜 해야 하고 있느냐? 염려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말세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근데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술 취하는 것 그거 죄야, 방탕하는 것 그거 죄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염려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살겠냐?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뭐 방탕으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술 취함으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분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구별은 어디서 있다고요? 염려 입니다. 염려하고 사냐 아니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일까요?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나 근심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큰 부흥을 이루시고 이제는 힘들어 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그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몸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깨 힘 좀 빼십시오. 어깨 힘 좀 빼십시오. 어깨를 낮추십시오. 좀 더 힘 좀 빼시고요. 계속 그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도 사람의 노력과 염려로 살면 쓰러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럼 고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아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누가 형제가, 아니면 누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손길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닥친 문제를 내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고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염려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걱정하면 그거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참 어려운 그 딜레마에 빠지는 구절이에요. 결혼한 사람 결혼 생활의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고 있는데,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 다음 33절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게 참 결혼 생활에 이제는 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에 염려하고 시달리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시달리면 무엇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들을 이제 줄어들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염려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하고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개인적인 염려를 하면 그 개인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염려나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염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 가지의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염려를 하려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요, 일부러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염려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는 저절로 되죠?
아닌 분이 계신가 봐요. 염려를 해야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만 염려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염려는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악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뭐죠?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화내고 충동적인 이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욕하는 게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염려는 어떻습니까? 염려도요,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또한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염려로 인해서 벗어나야 될 부분이구나. 우리가 염려도 죄악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일주일 동안 숙제 내는데 염려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한동안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집사님이 숙제를 제대로 안 했나?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숙제를 너무 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숙제를 냈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성실히 숙제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남편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또 새로운 일을 한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염려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 끝났으니까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는 게 내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염려라도 마음껏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집사님, 그게 바로 내 얘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염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제 현상이 염려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염려가 맡겨진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맡기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벌써 없앴을 텐데, 자연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염려는 맡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에 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돈은요,
염려를 쉽게 맡겨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 내일 뭐가 가지고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어떤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 것과 1,000원짜리 한 장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마음껏 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일 염려가 생깁니까? 생기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거로 생기는 건 다행이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10억짜리 통장 아니면 100억짜리 통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은 거의 다 맡겨질 겁니다. 통장에. 바로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그거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돈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맡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능력을 알면 돈에게 염려를 맡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이제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군대로 둘러싸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갖고 앞에 나왔더니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 군대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저 군대에 이제 잡혀갈 겁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했잖아요. 근데 그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저들이 아무리 병거가 많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염려가 생겼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기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아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뭐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요?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제는 염려가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무슨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은 뭐냐?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같이. 염려가 생길 때, 시작.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생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염려, 걱정이야 그러면서 염려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을 관심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심지어 염려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는요,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태를 어렵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생겨날 때 뭐라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체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염려를 완전히 가져가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같이 어머니랑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술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염려가 생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염려가 생길 때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이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이 잔치를 망하게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기도했더니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순종해. 놀라운 일이죠. 물을 퍼다 붓는 것까지는 쉬웠어요. 통에다 물을 갖다가 붓는 것까지는 물이 있으니까 부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포도주라고 마시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야, 이거 그냥 맹물 떠다가 주고 이거 사람들에게 술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아마 종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염려 대신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종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마셔보고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서 가져왔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세 번째로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무엇을 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암의 권위자였던 원종수 권사님인데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이 집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거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 기가 막힌 사면초가의 일이 생겨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분은 성경 찬송을 들고 평상시에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그 집안 상황은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그거 딱 내려놓고 먼저 성경 찬송 붙들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꼭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가 생길 때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또 염려가 생길 때 또 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염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염려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염려 없이 사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염려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염려가 생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힘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법 가운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 없이 사는 길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염려가 생길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염려의 본성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사면 초과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생겨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모든 염려를 맡겨가는 우리들의 믿음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올라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더러운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온전히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말씀은요, 이번 주 주일 오후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후 시간 되는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영화를 좀 관람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교회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은 예수님이 잘 어떤 분인지 누군지 모르시니까요.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좀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녁 잘 오셨습니다. 강원도에서 바로 배송된 옥수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염려 없이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자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